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송기령 작가의 호명사회라는 그 책을 보면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뮬레이션 과잉의 시대다. 시뮬레이션 과잉의 시대다.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괜찮은 것,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 것, 조금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안전한 길로 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맛집 가려고 해도 별점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차를 운전해서 가려고 해도 최소 시간을 늘 찍고 갈 때가 있죠. 이만큼 내가 노력하면 이만큼의 결과는 나와야 한다라는 그 계산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막다른 골목이나 또 낭떠러지로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로 처하게 하실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귀한 자식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아브라함, 이 모질고 힘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으로 단비 같은 존재, 정말 귀한 선물 같은 존재, 25년간의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결국엔 얻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이삭. 네. 전생애를 바쳐 얻어낸 유일한 보물이고 가문의 영광 같은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제물을 각을 떠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 번제로 드려라 는 것은 참 상식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한 시험,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돈도 써가면서 유지해갔던 그 관계들, 겨우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은 직장,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마구 흔드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반문하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정말 하나님 흔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꼬박 3일 길을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지금의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까지 3일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착잡함을 넘어서 마음이 찢기듯 아팠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로 이 이해되지 않는 이 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 아브라함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요. 이 흔들리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비춰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따라가 보면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더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아브라함을 파괴하거나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혹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에 가깝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오해를 하나 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나?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당시 시대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이 인신제사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거나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쳐야 심히 감동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열정, 신에게 드리는 지성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인신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교적 언어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보다도요, 그 뒤에 구절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음성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예비해서 그 제물로 번제를 바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나님은 당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오히려 그 종교적 관습을 중단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오늘 부분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던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의 자녀를 죽여야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을 예비하는 신이다. 네, 그렇게 인신제사를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오히려 인신제사를 끝내는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하나하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삭이 내 아들만이라는 수식어로도 충분할 텐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캐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것 같은 그 존재, 사랑하는 그 존재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과 같은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내가 네게 준 선물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게 그 선물 이삭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너는 내가 내게 준 선물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게 그 선물 이삭을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뺏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시선이 이삭에게 갇히지 않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그 라오스 비전 트립을 이맘때 갔다 왔거든요. 라오스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 넘게 이제 집을 비우고 라오스 비전 트립을 갔다가 이제 딱 집을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기대를 할까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저를 맞아주면서 여보 너무 잘 왔어, 너무 고생했어, 저를 안아주고 이렇게 저를 반겨줄 그런 상상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딱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제 가방만을 보는 거예요. 제 가방만을 보면서 제 가방을 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사오라고 했던 그 수제백 어디 있어? 오빠, 내가 사오라고 했던 그 코끼리 바지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참 서글프겠죠. 참 서글플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아내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져온 선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물론 제 아내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저를 잘 반겨줬어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관계만큼은 흔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없으면 저는 끝납니다. 하나님, 저는 연봉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손에 쥐어진 선물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만약 오늘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제가 항상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놓는 그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에 보면 한 수도사와 예수님이 나란히 한 길에 걸터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책의 글귀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매달리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이삭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그 이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짐 싸서 바로 떠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 이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만류할 때 아브라함은 또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히네니라고 합니다. 히네니.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히네니는 어떤 뜻이 있는가?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존재하고 나는 언제든지 당신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히네니란 뜻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상황이 좋을 때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늘 한결같습니다. 늘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날만의 결심으로부터 이루어진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의 순종은요, 평소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친밀함,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모리아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하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딱 그 음성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 음성 맞나? 이거 그냥 내 생각 기도하다가 그냥 내 생각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다른 존재가 나한테 속삭인 거 아닌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디베이직 때도 이런 예시를 들었었는데, 우리 앞에 이제 오늘 기도해 준 설한 자매가 있는데, 네, 우리 설한 자매가 있고 설한 자매의 주위를 수많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설한 자매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한 자매는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설한 자매를 쭉 둘러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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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나. 그러면 우리 설한 자매는 엄마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그렇죠. 엄마랑 평생 살았잖아요.
그렇죠? 엄마랑 평생 살면서 평생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엄마의 목소리를 분별해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오늘 모리아의 부르심까지 적어도 한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결같이 대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셨고요,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도 그때도 말씀하셨고요, 그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오랫동안 귀가 트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로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과 끊임없는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가 트여야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는 하나님과 대화 한마디도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신앙은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요, 신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끊임없는 여정인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쌓여가는 여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매일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토로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일상의 대화가 쌓여야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그 길 위에서도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자기의 종들과 나귀를 내려놓고 짐을 지고 이삭과 함께, 독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자 아무 말 없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한 후에 이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급하게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로 드려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해석해요. 물론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아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이요, 원래 히브리어 라, 보다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14절 하반절의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저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지혜로 책임지려고 아등바등 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길을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내 것을 왜 빼앗아 가십니까? 원망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의 것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나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주의 말씀 앞에 삶을 던져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홍해의 지팡이를 뻗었을 때 그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신비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본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이 신대원 시절,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요. 졸업 후에 저는 해외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신대원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제가 막 책도 읽고 했는데, 막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짐 엘리엇, 한 꽃다운 30살 되는 꽃다운 삶을 살다가 다들 순교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꿈을 키웠거든요. 나도 그런 선교사가 되리라. 내가 내 인생을 길게 살지 않고 짧고 굵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불꽃같이 내가 순교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슬람 국가로 내가 선교를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여러 기회의 문도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소년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청소년들한테도 제가 막 그렇게 선포했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나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려간다. 중동으로 간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시간 쪼개어서 알바도 하고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어학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리만큼 그 기회의 문들이 닫히는 거예요. 선교지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하나씩 안 되는 겁니다. 선교지로 가려고 했더니 이미 선교사가 구해졌다고 그러고, 또 선교지로 가려고 했더니 그 선교지는 결혼한, 그 당시 저는 미혼이었는데 결혼한 사역자를 원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막 이제 항의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는데 왜 저를 안 도와주시냐, 왜 제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길이 다 막히니까 막 제 삶도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그 시간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조금씩 소화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제 마음과 신앙에 새겨진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시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 주셨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만 직성이 풀렸던 거죠. 그런데 지난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제 입술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계획이 다 틀어지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방식의 헌신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당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청주라는 지역으로
제가 그 상당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네, 그렇게 사역하면서 참 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해보고, 또 어린이 부서, 어와나라는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면서 주님 주시는 부흥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처음 청년부 사역하면서 목회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들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당교회에서 지금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뢰하는 게 그것 아닌가. 내가 쥐고 있던 이삭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위에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들을 막 흔들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정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이삭을 주님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여서 다시 모리아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 주님이 다 하신다. 이미 나를 위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예비하셨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계산기 너무 두드리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 앞에 저는 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걸어보자. 우리의 인생을 좀 올인해보자. 이해되지 않는 길 위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삭, 내 취업, 내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 주님이 내 인생의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해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신답니다. 아버지 되신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돌보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이상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스펙, 취업, 연애와 모든 관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를 늘 돌보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이상은 무엇입니까? 취업, 연애, 미래, 물질,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을 텐데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친구 되시고 나의 약함을 채우시며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공급하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꺼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순종함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주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친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의 고백이 여호와 일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주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완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취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 보고 감동하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주님이 더 소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대신할 재물을 친히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취업,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주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할 때만이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YKD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의 한 걸음 내디딤으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같이 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